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녁 식사는 다 많이 맛있게 드셨죠? 예, 우리 주방의 자매님들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저도 막 과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때마다 그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참 행복합니다. 예. 이 시간은 마지막 복음 시간인데 이 시간 예. 예. 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또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예, 우리 구도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우리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동안에 또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마음에 큰 확신과 기쁨을 얻는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셋째 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그리스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회개,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구원 문제가 흔들리고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가 대부분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 죄를 정확하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이 간섭, 책망이 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죄사함이 내 마음에 그 능력으로 와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받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마음에 확정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동일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서 자신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술을 먹었는데 이제 술을 끊었다. 옛날에는 담배를 피우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착실한 사람으로 변했다.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서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 마음이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굴복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8장에 간음 중에 이제 잡혀온 그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현장에서 잡혔다 하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씩 나가고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죄는 시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서 이 죄들이 아니라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지금 이 이제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불려와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 여인을 둘러선 여기에 돌멩이를 들고 있는 게 보이죠? 이 돌을 들고 이제 이 여자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즉결 심판으로 돌멩이를 쳐서 먼저 그 간음하는 것을 본 사람이 먼저 이제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을 던져서 돌에 맞으면 다른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이제 돌을 던져서 즉결 심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불려와서 이제 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 여자를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여자는 꼼짝없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에서 잡힌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이제 곧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의 이제 가책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실 때는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책망하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도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이 주님은 이게 양심의 화살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 화살을 맞은 그 사람들은 이 맞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번 맞으면 결국은 죽는 거죠. 그죠? 아무리 도망을 가도 이 사람들 예수님을 다 떠나갔지만은 그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죄에 대한 죄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떠나가도 죽고 여기 있으면 오히려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 전해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기에 둘러선 사람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는 뒷걸음질 쳐서 설설설설 이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이 양심의 가책을 꾹 누르고 짓밟아버리고 그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주님, 이 구원자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이들은 이게 떠나갔다고 하는 거죠. 이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갔더라면 그분들도 다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주님 앞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현장에서 잡혔다는 이 말은 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음의 양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이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출 수가. 그 말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냥 내 입으로 아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게 그냥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가 이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또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 무릎을 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죄를 볼 때 회개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의 이제 기도를 들어보면 이분이 경건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사는 사람 같습니까? 상당히 경건. 이렇게 여러분은 이 정도 사는 분 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게 교모히 빼앗는 것. 불의, 의롭지 못한 행동. 간음. 이 간음은 실제적인 간음도 있지만 마음의 간음도 있는 거죠.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게는 이제 아마 실제적인 간음 같아요. 이런 자, 이 죄와 분리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분리. 이 죄와 분리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리새인. 이들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고 하는 그런 굉장히 건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변질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지.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이제 결단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그 도덕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에 혹시 2번씩 금식하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금식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식 한 번 해본 사람, 한 3일 정도 금식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야, 이 큰일 났네. 이 하나님은 이 금식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금식을. 근데 하는데 실제 이제 손을 못 들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이 바리새인은 일회에 2번씩 금식했다.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줄만 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자기 절제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여기 12절까지 읽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과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도저히 비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14절에 보면 이 13절이고 14절이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리.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든지. 자,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제 기도를 딱 한번 보면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그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보좌에 스스로 자신이 앉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문제 삼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이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그 내면이 부패해 있는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나니. 자고새가
그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나겠고 필경은 부끄러운 자가 되는. 정말 이 우리의 마음이 이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 썩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안에 있는 이 반역을,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주인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인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무슨 희생이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나는 의롭게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자기 의가 이렇게 자꾸 높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이 정도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사람은 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구세불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X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왜 이랬을까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에 이 죄의식, 죄에 대한 이 굉장한 그 찔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냥. 이 회개 없는 이 용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촉구하고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죄를 계속 책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리와 같은 내면을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면을 이제 생각할 때에 이 세리와 같은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세리와 같은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또 그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걸 믿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 믿음의 대상은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이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내 마음에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이 화해가 막 이루어지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럼 회개가 왜 안 될까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도 다른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내가 선하게 살아갔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내면을 하나님이 문제 삼는,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꿈과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이 갈망, 이 야망, 이 이제 마음이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실 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통치를 받으면서 당연히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내 뜻대로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마음이 속에서 막 확 밀고 노는데 그걸 하나님 봤을 때에 얼마나 불쾌하고 그걸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 결코 참아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천교회 고등학생이 이제 이 복음을 딱 듣고 나더니 예수님을 이제 마음이 믿었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 구원간증을 적어보라고 하니까 구원간증을 적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면서도 저를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이 죄를, 이 내면의 죄에서 이 모든 죄가 이게 죄의 열매들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 결코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고이 보좌에 앉혀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이 문제 삼는 이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두 가지 악은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생수에 거는 데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라는 것은 이 물을 가두는 곳이잖아요. 그죠? 물을 가둬놓고 내가 필요할 때 내 뜻대로 그 물을 퍼서 내가 마실 수 있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진짜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돼서 딱 앉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이 생수를 내 마음대로 퍼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에는 이 웅덩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결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원할 때 생수를 마시고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냥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종이 된다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저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진짜 행복해요. 그냥 편안하고 쉼이 있고. 지금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식이 당신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해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금 그렇게 살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도 하다가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살기도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진짜 행복하지 않은 순간도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는데도 내 마음에 양심이 너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 이렇게 양심 막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다 모시고 이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딱 넘겨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지고 있던 그 모든 짐을 이 주인에게 탁 넘겨드리고 나니까 이제 정말 가벼워요.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하죠. 이 마음의 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누구한테라도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행복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예, 하나님은 그 행복과 안식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하고 스스로 내가 이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이 죄를 하나님은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것이 이 반역이라고 말하는데 19절을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악이라는 것이 바로 요 위에서 13절에서 말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간음을 했느냐, 도둑질 했느냐, 싸웠느냐, 욕했느냐,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그 죄들을 지금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죄들을 열리도록 하는 그 뿌리,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문제 삼는 죄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온 하나님께 지은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에게 지은 이 죄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온 이 반역. 이것이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지 않는데, 그런데 이 죄를 알고도 이 죄가 내 마음에 죄로 느껴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운 마음입니까? 이 큰 죄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딱딱해지고 완악해져 있다는 뜻입니까? 제가 영남 어린이 이제 캠프에 가가지고 5학년짜리 이제 아이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가 상당히 그냥 막 활동적이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서도 되게 그냥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 어떤 분한테 이제 소개를 받고 그분을 이제 상담을 했어요. 하다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 죄가 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이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이 죄를 다 얘기해 줬더니 그 아이가 보통만은 얼굴이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구원받았고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경험했을지 몰라요. 그냥 캠프 갈 때마다 구원받고 또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꼭 받고 오느라 해가지고 또 갔다가 엄마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분들의 이제 특징은 이 죄를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터치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알았을 때 이 아이가 이 죄에 대해서 딱 이제 알고 나니 얼굴이 막 심각해지더니 하나님께 무슨 죄를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겠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해봐라. 기도를 하는데 옆에 막 상담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이게 순간적으로 막 이게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주의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주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있으면 옆에 사람들 때문에 이게 뭐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의식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잡히니까 사람들 그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막 그냥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는 그대로 엎드려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면서 그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막 같이 그냥 막 울으면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둘러선 사람들도 막 그냥 감동이 된 거죠. 그래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네 주인으로 이제 진짜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겠느냐. 제가 모시고 싶어요. 그래 이제 기도해보라. 예수님을 네 마음에 진짜 이 주인으로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 영접 기도해봐라 하니까 또 이 아이가 예수님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갚아주시고 또 이렇게 주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캠프 끝날 때까지 보니까 막 너무 이제 얼굴이 밝더라고. 그 나중에 이 캠프에 와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 뭐 적어내라고 했는가 봐요. 그래 보니까 이 아이가 이번 캠프에 와서 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적어냈더라고요. 그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한마디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를 주님은 지금도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죄는 모든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죄라고 합니다. 한 가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게 죄의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구주라는 것을 이렇게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구주로 믿는다는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이미 내가 그 주인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그 반역을 이 성령께서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라.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기 문제가 되니까 뒤에 기 따라오는 것이거든.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불려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이 살다가 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참 이 기도도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냥. 그런데 이 기도는 이 왕이 들을 때에 이 기도는 정말 그냥 마음에 찰 수가 없어요. 이 왕이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기도예요. 지금. 자, 이 기도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오른쪽에 주여, 저는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반역죄를 회개합니다. 이 왕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이 죄라 그랬죠. 이거 가운데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살아온 이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 반역의 마음을 숨겨놓고 이 죄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왕이라도 그냥 막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가서 그냥 바로 심판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 반역의 마음은 탁 숨겨놓고 이 죄를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간음을 했습니다. 이 죄가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삼는 죄, 회개하라고 하는 죄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하나하나 1년 365일 그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한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주여, 저는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반역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마음에 그대로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을 지금까지 듣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참았다.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주신 거야.
주님은 바로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나. 내가 이게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왕, 다른 주인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 삼는 죄는 바로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음 중에 잡혀왔던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죄의 찔림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저는 현장에서 잡힌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 이 말을 하나님은 그토록 듣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분도 동일한 것이에요. 저는 구원받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약 3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제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다시 이제 내가 종의 자리를 내려가고 주님이 내 마음에 보좌에 앉지 못하고 내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진짜 주님은 이제 제 마음에 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이 주인 자리를 넘겨드렸어요. 그때부터 내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 회개하는 시간을 한 1, 2분 정도 갖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회개 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은혜와 능력과 자비로 그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 굴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좀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참 상한 심령, 가난해진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지 않거든. 떠나가면 하나님은, 떠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왕은 자기 백성이 자신을 반역하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를 자신이 친히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왕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 왕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을 당연히 심판하고 쓸어버려야 되지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의 그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속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을, 이 죄의 삭스로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이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복음서에 보면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가 쓰였더라.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해요. 아, 주님, 반역은 내가 했는데 주님이 그 반역에 제표를 붙였군요. 주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이런 사랑을 나 같은 자에게 베푸셨습니까? 참 이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요. 때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그냥 이게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듬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상하신 것은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죄에 대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이게 반역과 이 반역의 죄입니다. 이 반역으로 일어난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제 죄가 해결된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했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값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이 죽음의 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함으로써 내가 그 죄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했으니까 이미 받은 것입니까?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이미 받은 거죠. 이미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자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확실한 이 증거는 이 성경 말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받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제사함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속죄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속죄를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예,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또 뭐죠? 죄를 짓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때 내가 실수했네. 이런 말을 못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가 없으면,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죠.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 속량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이 없었지만은 주님은 죽음을 지불하셨다고 그래요. 죽음을. 그래서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면 의인이 된 겁니까? 앞으로 될 겁니까? 지금 된 겁니까? 예, 지금 된 거죠. 예,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이게 로마서 3장 24절 이 말씀에 하나님이 영수증으로 이렇게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습니까? 부활했습니까?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영으로 이 세상에 막 다닙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 계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것이. 자, 이게 동전이 양면이 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등과 이 손바닥이 분명히 다르지만 이게 하나죠. 손이.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동전에 한 면만 있고 한 면이 그냥 밋밋하게 있으면 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게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두 개 가지고 하나 붙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칭의를 얻었어요. 이미 의인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그 확신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과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예수님이 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가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의지할 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에 그냥 예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는 현재가 되는 게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실제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쪽만 있으면 이렇게 이 삶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삶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시간이 아까 조금 늦기 시작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영접한다는 것은 이 주인이 바뀐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주권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 반역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나의 이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온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이 주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 이양이 일어난다. 지금까지는 내가 정권을 잡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정권을 항복하고 예수님에게 그 정권을 넘겨드린 거예요. 넘겨드리고 나는 이제 이 왕이신 주님의 이 통치를 받는 이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바라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 이제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이제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제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간 짧게 영접하는 기도 한번 하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이 정권 이양 주님께 정권을 넘겨드리고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앞으로 될 겁니까? 지금 된 거죠. 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내가 누구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내가 주인과 왕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종이지만은 육신이 죽어있는 주님과 함께 심판받은 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내가하고 똑같은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걸 말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종이 됐다면 이 종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항상 주인에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주인의 뜻을 이제 따르는데 이 주인은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고 그 통치에 내가 이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 주님께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주님께 복종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이 없으니까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구원받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자기는 뭔가 뭐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주님께 복종이 없으니까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 막 영적 열매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주님의 통치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대접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도 언제든지 주님, 오늘도 주님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주님 얘기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내가 항상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주님이 진짜 중심이 된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예,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참 주님께서 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기 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참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이 이제 생애 끝날까지 주인이 되셔서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미 구원받은 청년들의 마음에 또 주님이 참 주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